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만은 13일의 금요일, 유명한 날이죠. 오늘 루카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고, 또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이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구약의 바알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냥 단순히 사탄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적 배경에서 복음서를 이해하고 쓸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 우두머리 사탄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예수님께 요구하기도 한 것이죠. 시험한 거, 표징을 요구하면서 시험하는 내용들, 또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가짜 뉴스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내부 분열이 그 나라든지 또 공동체든지 또 집단의 가장 중요한 멸망의 뿌리고 요소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이건 반대한다는 뜻이죠. 반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만이 아니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늘 정반, 합은 자주 없는 것 같아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대를 하고, 반대에 있으면 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통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일까. 하지만 정반이 그냥 정을 위한 정, 반을 위한 반,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갈라치기입니다. 늘 반대 의견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A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B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갈라서면, 반대하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당연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보다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죠. 공동체도 바로 내부 분열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무너지는 정말 현상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바로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바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의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반대만 하면, 서로 적대적이면, 갈라치기 하면 가정들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들도 무너진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 사탄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 즉 신국이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는 것이다. 이것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모세 같은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손가락,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느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하느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들은 탈출기 8장 19절에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 파라오의 궁중술사들을 모세가 보낸 아론이라든가 또 모세를 통해서 그 파라오 궁중술사, 마술사들을 이기는 것에서 하느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하느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부터는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재산은 안전하다. 하지만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이기면 또 그 자는 의지하던 무장을 뺏기고 저희들끼리 전리품을 나눈다는 거죠. 힘에는 힘으로밖에 이겨낼 수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흩어버리는 자다. 결정적으로 서로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상적인 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고 반대 개념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상적인 개념이 오라도 그냥 오라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막무가내 막가파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은 정말 분열이죠.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궁극적인 갈라치기 분열의 아주 그 진면목을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심적으로 있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즉 사탄의, 즉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이 엉뚱한 엉터리 같은 말. 실제로 악은 다른 악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결말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은 상당히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취한 사람이 어떻게 취한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같이 넘어지는 거죠. 탐욕이 어떻게 탐욕을, 그렇죠? 인색함이 어떻게 인색함을, 게으름이 어떻게 게으름을, 교만이 교만을, 자만과 허영이 어떻게 자만과 허영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신뢰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심으로써 평화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같이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시듯이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하나하나 보여주기가 아니라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악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숨겨 사용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고 그 깊은 곳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로서 이 땅의 모든 현장의 이곳에서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종교의 진리를 믿고 있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내용이에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두 왕국, 항상 사탄과 또 예를 들어서 사탄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런 점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사탄도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 사탄은 모든 겸손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겸허한 뿌리에서 교만의 사탄의 모습은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겸손과 겸허가 모든 사탄의 이 교만 덩어리를 범접 못하게 할 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